예, 우리 황인민 형제님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저희의 한 호흡 호흡들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더 깊이 느끼고 또 누리고 또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이끄심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일해 주시고 또 교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또 새롭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일하심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여름에 오랜만에 다 같이 또 필그림 하우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또 완성해 가시는 그 나라를 더 깊이 저희들이 인식하고 또 함께 바라봐야 될 주님의 나라를 또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저희들의 마음의 주관자 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우리 신용주 형제님이 말씀 전해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신용재 형제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심을 하기 전에 가장 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했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 전하면서 다시 봤더니 좀 다른 맥락의 의미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일하시는 분이라고 좀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때 특히 우리를 위해서 그 정교하고 빈틈없는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밟아가셨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는 분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본문도 있거든요. 바로 이사야서 62장 1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위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서는 그냥 단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쉴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일하시는 분이란 부분까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일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거든요. 근데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일시적인 특정 시점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즉 모든 순간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상황, 뭐 저희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하시는 상황. 그 마지막 남은 하나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심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좀 신기한 일들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일이 막 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단계를 아마 거쳐왔을 거라 짐작이 하는데 보통 신앙의 초창기 레벨 때 주니어 단계일 때 그런 걸 많이 겪게 되잖아요. 순조롭게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렇게 일이 벌어질 때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하나님 저도 해외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왕 나가게 되는 거 아주 진리도록 해외 여행하게 해달라고 한번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그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첫 해외 출장 나가면서 9시간 내내 비행기 멀미하느라고 아주 지긋지긋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 비행기 안에 기내에 화장기 그 변기등 두고 앉으면서 딱 그 순간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기억도 나는데 문제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최고조를 보여주지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신 상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혹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더 많이 일하시는 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전개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정말로 되게 빈약하게 하나님을 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쉬고 있는 거 아니라고 느낄 때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뒤에 드라마 한 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네요. 2020년도에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한 할머니의 가족 얘기를 다뤘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한테도 손꼽히는 웰메이드 드라마거든요. 근데 어떤 스토리냐면 이 할머니가 정치적인 이유로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자립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되게 냉정하게 아들을 대하거든요. 근데 어린 아들은 그런 어머니 의도를 알 리가 없으니까 어머니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긴 하지만 뿌리 깊은 원망을 품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그 알츠하이머가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에 맡기거든요. 근데 하루는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헐레벌떡 요양원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찾다가 요양원 뒷뜰에서 눈을 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어머니와의 그 감정의 실타래를 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면을 좀 보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분일 수밖에 없는지 먼저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아마 조금 끊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옮겨놓고 나서 주소를 좀 링크를 보내드리려 했는데 이게 TV 드라마다 보니까 이게 딱 플레이를 안 되게 딱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약간 끊길 수 있거든요. 다 그 영상을 좀 꺼주시겠어요? 비디오 화면을. 네, 그러면 좀 끊기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다 비디오 화면 다 꺼주시고요. 저도 비디오를 좀 끌게요.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뭐 이렇게 막 극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대신해주면 딸들한테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 딸들이 저한테 보낸 눈빛이 있어요. 아빠가 왜 저러지? 답답해하고 원망하기도 한 눈빛이 딱 느껴지거든요. 아마 걔네들 입장에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아예 돌아선 채 방관만 하는 것처럼 느껴서 더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도 타들어가거든요. 당장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저도 굉장히 많이 저를 컨트롤하는 힘이 드는데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만큼 부모는 그렇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걸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관계 성수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먼저 이 일하시는 순간에 대한, 일하시는 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기록하지 않아서 오히려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모사된 대상이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성격을 동격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바울 서신의 한 가지 공통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 서두에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로마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 서신의 모든 기록이 왜 쓰여져야만 했고 그 이전에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뭐 저를 잘 아시는 분 제 직업도 아시겠지만 저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프리랜서 강사 중에서도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강의 영역이 되게 넓은 편에 속하거든요. 뭐 이유는 제가 전문 강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이력이에요. 처음에 약간의 자랑도 있었거든요. 나는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강의든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오히려 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여러 버전의 프로필을 만들어둬서 고객의 타입에 따라 다르게 제가 소개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일반 기업용, 공공기관용, NGO 단체용, 대학교용, 그리고 교회용까지 5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그 제 강의 경리를 따로 기억해요. 그리고 아예 3년 전부터는 좀 특정 전문 영역의 강의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다 제가 뭐 기업도 서술하지 않고요. 해당 주제로 강의했던 이력만으로 제 프로필을 다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를 선택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제가 어떤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증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영역의 강의 경력도 제시할 수 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영역을 언급하면 할수록 전문성이 없는 강사로 아까 말씀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도로 전문 영역만 국한시켜서 강의형을 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일관되게 사용한 정체성을 자기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출신, 학벌, 로마의 시민권 등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복음이라는 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설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능동형을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라는 수동 형태로 같이 섞어서 두 가지를 교환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은 그가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선을 이루기 위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앞서 제가 타이틀을 보여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선은 영어로 봤을 때 like나 wish처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혀있는 단어는 굿이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굿은 좋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like나 wish처럼 want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아무리 다양한 단어를 쓰더라도요. 아시겠죠? 모두 주체가 우리, 곧 내 자신입니다. 반면에 좋은 것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구절인 8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26절과 27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즉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것도 때때로 바뀌는 제목을 놓고 주제의 다양성이나 시기의 다양성, 뭐 수준의 다양성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다 바로 느끼는 게 이걸 거예요, 아마. 사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판단하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오늘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의 두 단어는 판단하는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보통 몸에도 좋은 음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좋아하긴 하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먹는 순간에 좋은 음식인지 아니면 먹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좋은 음식을 판단하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야식이 그렇잖아요. 야식은 먹는 순간에는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특히 조리를 시작하거나 배달을 시킨 순간부터 막 즐겁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 입에 들어올 치킨 생각하시면. 근데 먹고 나서 잠깐의 포만감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겠죠. 내일 아침에 부어있는 얼굴이라든가, 그렇죠? 체중계에서 확인해야 될 자신의 체중이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병원의 VIP 환자가 되는 등의 뭐 여러 가지 큰 후회로 귀결되게 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먹는 순간에 내키지 않거나 뭐 크게 싫진 않지만 챙겨 먹기 귀찮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보약이나 영양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덜 짜고 덜 달아서 흔히 말하는 단짠단짠 음식과 거리가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먹는 순간 내키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러한 음식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먹는 순간과 다르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라고 규정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좋으면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버킷리스트나 위시리스트에 있는 것들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단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이나 불량식품을 먹게 되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부모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질색하는 뭐 시금치 같은 채소를 먹이는 건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별해 주시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부모들이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적당히 좋아하는 걸 섞어주기도 하고요.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흥미를 갖고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에 들도록 조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저의 기도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속 보이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가끔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속물적인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있거든요. 거의 어떤 경우냐면 저를 달래는 경우거든요. 너무 잘 아시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만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다가는 제가 삐지거나 아주 실망이 낙담할 것 같을 때는 슬금슬금 하나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어리석은 게 본질인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주시는 저를 달래게 해주시는 아주 일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맛보면서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최선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최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성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나중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숙의 단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포괄하고 있는 8장 전체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선택적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지향점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게 될 때까지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판단한 시점을 지금의 쾌락이 아니라 나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바탕에 서게 될 때 오늘 본문의 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신영주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그 작은 것조차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다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 자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서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들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아직은 너무나 어리숙하고 미성숙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점점 좋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남매가 되는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한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심 식구들과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심 식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외무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쳐